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데 핵심이 뭐냐? 그거는 저항과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즉, 건강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 그거는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공격을 이겨낸다라는 말과 같아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그거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을 극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에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느헤미야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림 없던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밖에서의 사방에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형제들끼리 원망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아내들이 부르짖었다,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내용이 뭐냐?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큰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혀서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에게, 부자들에게 곡식을 빌린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단번에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집도 잡히고 밭도 저당 잡히고 포도원도 저당 잡혀서 곡식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못 갚으니까 뭐까지 저당을 잡혔냐면 자기 자식들까지 잡은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외부에서 위기가 있을 때 내부가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위기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요, 결국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냈는가? 오늘 이거를 첫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다 들으니까 5절에 보면 그렇게 흔들림 없는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온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온 거 맞나?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여기 온 건가?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됐겠어요.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7절에 어떻게 했느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바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라는 단어예요.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신중하게 생각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 consulted myself. 내가 나 자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컨설팅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SV를 보니까 I took counsel with myself. 내가 나 자신을 뭐 했다고요? 상담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너지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부르신 거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지금 상황을 보면 외부에서 공격할 때 내부라도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고 서로 원망이 있으니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뭐 했다고요? 컨설팅하고 카운셀링 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요? 느헤미야가 자기 내면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줬어요. 권면하고 설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진짜 그 페르시아의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쓸데없는 짓 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야, 잘 생각해봐. 너 그걸 막은 성벽 재건을 중단한 왕이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잖아. 네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 자꾸 너 안 좋은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자신에게 가서 자신을 카운셀링한 거예요. 자신을 컨설팅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이여,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은 뭐예요? 예루살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헤르몬 가장 높은 산, 미살산 낮은 산. 하나님이 너를 높고 낮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걸 기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딱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가정을 보면서, 가끔 자녀를 보면서 정말 답이 없구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근데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오늘 기도하셔야죠. 내면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아들 한번 건들기만 하면, 그 아들 한 번만 건들기고 만나만 주시면 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그 딸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넌 지금까지 경험해봤잖아. 하나님이 너의 아들, 딸들을 키우실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 자동으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믿음은 스위치를 눌러서 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낙심이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님이 스위치를 켜라 그랬지.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동시켜야 돼요, 스위치를. 느헤미야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 빠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내면에게 찾아가서 카운셀링 하듯이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믿음을 작동시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서 그 문제를 이겨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요, 느헤미야를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포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성문에 문짝을 달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된 거죠.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공격이 와요. 무슨 공격이 왔냐? 산발락과 게셈이 평화협정을 제시해요. 야,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30-40km 떨어진 거예요. 거의 유다 땅 경계에 있어요.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협정인데 와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뭐 암살하려든지 뭐 그러려고 했겠죠. 마지막까지도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문짝을 달지 못할 때, 이제 다 됐는데 그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예. 우리 마지막 날 언약 갱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야, 마지막 날인데 만날 사람도 만나야지.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 여러분도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보세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는 내가 안 만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잠깐만 오면 돼. 잠깐만 와. 잠깐 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래요? no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근데 좀 갈까? 이렇게 부탁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 꼭 같이 대답했다. 4번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절대 못 간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야, 나는 큰 역사를 하니까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뭔가 역사를 이루려면 느헤미야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요, 이번에는요 마귀의 전공 과목을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를 괴롭혀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째는 4번 다 거절했잖아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옛날에는 편지하면 다 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읽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얘기했는데 뚜껑도 없어요. 제가 봉투인데 딱 테이프를 안 붙이고 갖다 주면서 준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준이야, 이명식 목사한테 갖다 주는데 너 절대 열어보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준이 어떻게 할까? 화장실 가가지고 티가 안 나는. 근데 이게 딱 봉이 딱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란 얘기죠. 거기 안에다가 뭘 했을까요? 중상모략. 그 내용이 뒤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그리고 너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누구에게 전달되도록 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여러분, 페르시아 왕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된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려웠겠죠,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왕이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여론을 형성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성경에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아요. 그죠? 은근히 거짓 얘기 해가지고 몰아가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되게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파견해서 중단시키거나 야 느헤미야 돌아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칼을 들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끄떡도 안 합니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8절과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아니다. 그냥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요 녀석들이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중단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페르시아 왕이 이런 상황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이 작은 공동체의 리더만 돼도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다 귀가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비서실장을 보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중지했던 걸 재개시켰잖아요. 그러면 다 소식통들이 있어서 웬만한 내용은 다 보고받습니다. 다 보고받아요. 근데 놀라운 얘기 해줄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더 총독의 일을 하게 하고 본국으로 부릅니다. 이쯤 되면 또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도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도 그랬죠. 마귀가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지키기 위해 신목사는 더 열심히 뛰어야죠. 마귀가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측근을 매수해서 함정을 팝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리고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요. 신방을 한 거죠. 무슨 일 있니? 라고 신방을 해서 찾아가는데 갑자기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님, 제가 지금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지금 저 녀석들이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소, 여기 외소가 성소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숨으시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들어가야 되나?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내가 왜 도망가냐? 난 도망가지 않겠다. 두 번째,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가겠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만, 지금 막 급하게,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돼.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거 아니면 지금 안 됩니다. 야,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도 많이 안 주고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막 급하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야, 이거는 속임수구나, 함정이구나. 그 순간에 판단력이 딱 생긴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여러분, 급한 순간에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거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만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모함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왕이 나를 부를지, 이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옳은 결정과 선택을 어떻게 내렸냐고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 읽으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도 보면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우니까 주님, 내 손을 힘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음모하고 모함이 있을 때, 함정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센서가 이렇게 탁 켜져요. 센서가 딱 켜집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하면 불이 딱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센서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안 켜져요. 그죠? 자동차 뒤에 후진할 때 센서가 고장나면 띠띠띠띠 해서 위험해 이렇게 하면 알려주잖아요. 센서가 켜지면 감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그런 센서를 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감지가 돼요, 안 돼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맞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찰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줘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당장에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센서 끄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센서 다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을 건지도 모르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정말 내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센서가 다 켜진 거예요. 그래서 감지가 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저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면 어떡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느헤미야처럼 그 순간에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때 깨달았던 깨달음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도님들 막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느헤미야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야, 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를 멋지게 새롭게 재건해 가고
그 방해와 공격을 다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브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